26번째 사순절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왕이 자기의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풀어 여러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이 바빠서 그 초대를 무시하고 참여를 거부합니다. 예, 결혼잔치가 다 준비되었는데 손님이 없음을 알고 시내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로 나가 신분고하와 자격에 상관없이 그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드디어 자리가 다 차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 잔치에 들어와 하객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중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찌 결혼잔치에 오면서 그런 준비 없는 모습으로 이곳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명하여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묶어서 어두운 곳으로 보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에서 배경이 되는 결혼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나타냅니다. 결국 천국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히 거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오늘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후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예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므로 인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초대의 중요성을 자신의 일보다 뒤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참석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이 먼저 되어 자신의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됨을, 그래야 완전하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제, 이 잔치라는 것이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여 참여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느 것보다 기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일들이 정말 중요하고 먼저 때로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왜 듭니까? 그것이 먼저가 내 마음속에 그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내 환경 때문이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떠한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근원을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 받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믿음 없는 열심, 성실, 아무런 능력도 의미도 그것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이 세상 너무나 행복할 거야.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어느 사람이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만족했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였더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샘솟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이니라 하리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예복을 입지 않고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글을 보면 갑자기 불렀는데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풍습을, 그때 풍습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풍습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손님이 딱 도착을 하면 그 예복을 문 앞에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요, 예복을 받았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의 모습. 잔치에 초대받았고 분명히 예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그 잔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준비된 옷보다 자신의 옷이 더 빛났다고 생각한 믿음 없고 회개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요,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의 전에 나왔지만 아직 자신의 의로, 자신의 신념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지만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의지하고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주님을 내 마음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공로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예복을 입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린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금 힘없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혼인 비유의 잔치의 비유처럼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응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예복,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이 큼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옴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나의 신념대로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만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만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혼인 비유의 잔치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다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갈 길을 바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함을 청함은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리를 다시금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불가없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다시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